1학교 친구들 안녕! 전도사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잘 지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못 지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주일이에요. 바로 주님의 날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비록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가 됐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예배하러 가볼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출발! 요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제 쇼 카운트 스타트 yeah. 10, 9, 8, 7 6, 5, 4, 3 2, 1 이제 쇼 워십 우리 친구들 찬양 시간이에요. 자, 우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문이 열립니다. 차표 필요 없습니다. 9, 1,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태양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없어 염려 걱정 전혀 없어 작별 필요 없어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걱정 전혀 없어 염려 걱정 전혀 없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태양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작별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염려 걱정 전혀 나는 없어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구원 열차 올라탈 사람 헤이호 구원 열차 올라탈 사람 붙여 핸드 붙여 핸드 그 필요 없어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걱정 전혀 없어 염려 걱정 전혀 없어 그 필요 없어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걱정 전혀 없어 염려 걱정 전혀 작별 없어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염려 걱정 전혀 나는 없어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둘, 셋, 넷.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친구들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경 봉독 시간이에요. 앞에 성경책 준비되었죠? 자, 우리 친구들 마태복음 한번 펴볼까요? 자, 마태복음은 구약에 있을까? 신약에 있을까? 바로 신약에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신약 맨 처음에 보면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태복음 얼른 펴주세요.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의 아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 장난치고 싶고 떠들고 싶고 물 마시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 모든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귀가 쫑긋 하나님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의 키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마음의 믿음도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왔냐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고통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대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마음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가 됐나요? 자, 그럼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표시가 무슨 표시일까? 꼭 물고기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 표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암호 같은 거였어요. 이 암호는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점점 부흥해서 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로마예요. 얼마나 강하던지 주변 이웃 국가까지 다 점령해버리고 말았어요. 다 로마의 것이 되고 말았어요. 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상한 명령을 하기 시작해요. 나를 주인, 곧 신으로 모시거라. 아무리 황제, 왕이라지만 사람을 신으로 모시라고?
로마 제국의 왕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 왕을 신으로 모시고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황제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 눈에 가시같이 여겨지고 걸림돌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기독교인들을 모두 죽여라. 그들이 사는 마을을 불태워라. 모두 잡아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해라.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러한 고통,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하로 숨어들었어요. 바로 이곳의 이름은 카타콤이라는 곳이에요. 이 카타콤은 어떠한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요. 어둡고요. 축축하고 또 좁아서 기어서 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은 바로 죽은 사람들이 있는 무덤이었어요. 이 무덤은 엄청 깊고 미로로 되어 있어서 로마의 병사들을 따돌리기에는 아주 적합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덤이 피할 곳이었고요. 예배 장소가 되고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지하 카타콤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긴 벽화 그림이에요. 이 벽화에서 아까 처음 본 물고기 그림이 발견되었어요. 이 물고기 그림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이 한창일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를 확인하는 수단이었어요. 손바닥에 물고기 모양 그림을 그리면요, 아,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고서 서로를 알게 되었어요. 이 물고기 아모의 이름은 익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익투스의 뜻은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의 엄청난 괴롭힘과 핍박에도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지하 무덤 카타콤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켰어요. 이런 어려움이 초대교회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사진이 보이나요? 무슨 사진인지 알겠나? 바로 밤에 윈공위성으로 한반도를 찍은 사진이에요. 보니까 대한민국은 불빛으로 화려한데 위에 어두운 나라가 있어요. 바로 북한입니다. 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북한을 통치하는 사람은 김일성이었어요. 김일성은 김정일의 아버지고 김정일은 지금 북한을 통치하는 김정은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단순히 북한을 다스리는 수준을 넘어서 아까 설명한 로마 황제와 같이 자신이 신의 자리에 있는 나라예요.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동상이 몇 개가 있을까? 38,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있고 김정일, 김정은 동상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동상이 북한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김일성 동상 발 밑에서 절을 하고 신처럼 숭배를 합니다. 이 사진은 뭘까? 바로 사진에 있는 김일성이 더울까봐 선풍기를 틀어놓은 사진이래요.
사진이 더울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한 가지, 북한에는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걸어놔요. 아침에 눈을 뜨면 초상화에 인사를 하는 게 북한이에요. 이런 북한에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단순히 초상화 사진 하나, 그 초상화 사진 하나를 홍수에 건지려다가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들, 사진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실제 사람이 중요한가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중요한 나라예요. 이런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국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이 19년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이야기예요.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도 성경책이 많고 집에도 가지고 있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들키게 되면요, 죽임을 당하거나 이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이에요. 감옥 같은 곳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에요.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면 무슨 일을 당할까요? 밥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12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요. 사람들이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쥐를 잡아먹는데요. 군인들이 군화로 밟아서 뼈를 부러뜨리는 일이 생기고요. 또 자녀가 아버지를 때리게 한대요. 아주 작은 잘못을 해도 개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사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곳,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이런 무서운 곳에 끌려가는데도요,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책을 김치 담가놓은 항아리에 꽁꽁 숨겨놔요. 북한의 경찰, 공안들이 집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꽁꽁 숨겨놓은 성경책은요, 김치와 같이 절여지게 돼요. 그리고 김치 냄새가 나겠죠. 냄새나는 성경책, 김치에 쩔은 성경책. 아마 우리 같으면 에이! 냄새나서 못 읽어! 라고 하면서 버리고 새로운 성경책을 살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냄새나는 성경책 한 권이 너무너무너무 귀해서 한 절이라도 더 읽으려고 밤새워 읽고 또 읽고 이 성경책 한 권으로 가족들이 돌려서 본대요. 또 북한 공안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산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요. 지하에 모여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들키면 무시무시한 정치범 수용소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에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소개해줄 나라는 이란이에요. 중동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이 나라의 공식적인 이름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나라 이름만 들어도 종교가 무엇인지 알겠나요?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 중에 98%, 거의 전부가 다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 다른 종교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 기독교 신앙을 부인, 즉
나는 기독교를 안 믿어요 라고 말을 해야지 자유할 수 있다고 이란에서는 말을 합니다. 또 이슬람을 믿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면요, 가족들이 때리는 일이 생기고요, 마을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마지막 인도라는 나라예요. 인도는 힌두교, 소를 신처럼 여기는 나라예요. 이러한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 9살짜리 여자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들통이 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 9살밖에 되지 않는 소녀를 폭행하고 죽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단순히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요.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인도에서 일어났답니다. 전도사님이 다 이야기해주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나요?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고, 집에서 예배한다고 누가 때리고 핍박하고 감옥에 데리고 가나요? 아니요.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큰 소리로 찬양해도 되고요. 기도해도 경찰이 잡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처럼 자유롭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어렵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이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런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렵나요? 아니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지? 그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먹을 것도 풍족하게 먹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줄 수 있나요? 꼭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안 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장담할 수 없어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운 상황, 고통당하는 상황, 박해받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기도를 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북한, 이란, 인도와 같은 나라에 살았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전도사님이 생각해 봤을 때 자신 있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거야 라고 전도사님이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고통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할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믿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우리 그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는 거고요. 또 그 사람들의 일이 그 사람들의 일만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선택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 지키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들이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선생님들과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하나님 또한 이와 같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저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시간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교회에 나와서 내지 못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잘 가지고 있다가 우리 다음에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헌금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찬양할게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쁘니라. 주의 사랑을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쁘니라. 광고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어떤 광고가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지? 짜잔! 자, 우리 첫 번째 광고, 우리 옆에 언니, 오빠, 누나, 형, 부모님과 함께 인사해볼까요? 사랑하는
계속해요. 잘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전도사님, 저 예배 잘 드렸어요 라고 하는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달란트판에 달란트를 꽝꽝꽝 하고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 잘하고 있나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른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자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뵀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픈 친구들이 혹시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연락주세요. 아픈 친구들 얼른 다 나올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만나는 날까지 우리 친구들 잘 있다가 우리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얼른 그날이 오면 좋겠다. 그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